9월 첫 주일인데요,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가을의 계절 열매 맺는 복된 가정과 일터와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물론 주일에만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삶을 삶 속에서도 살아내지만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이러한 예배의 형태가 있고 찬송의 형태가 있고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독교,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예배의 대상이 다르고 찬송의 대상이 다르고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보통 우리는 오늘도 함께 고백한 것처럼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항상 고백을 합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공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이 신앙의 고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첫 출발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꾸로 따지면요, 나는 믿는다부터 시작해. 크레도,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느냐? 전능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는다. 이게 신앙 고백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 그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자녀 삼으신 나를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내가 간구하는 것들, 자녀로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들, 이거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유이고 기도하는 목적이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중얼중얼하는 것이 아니라,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는 기도 속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 자녀 삼으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자들의 기도는 응답하신다고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약속은 이루어져요.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들기면 열어주신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신답니다. 이 약속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자녀가 뭘 달라고 하면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악하시지 않은 정말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지 악한 것으로 주시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약속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문을 두들기면 열려진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냐?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무거나 구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기도의 영적 비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간구, 그것이 응답의 기도다. 오늘 본문 6절, 야고보서 1장 6절 전반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은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고 그 마음에 의심의 가라지가 자리하면 믿음을 좀먹고 믿음을 흔들게 하는 의심이 자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터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요, 그 의심은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라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큰 기도인데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는 거고, 그 아버지가 전능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적는 자,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녀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가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누운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믿음의 기도에서 나타난다. 예수님도 이 믿음의 기도의 중요성을 정말 귀하게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정말로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기도요. 그 응답의 모습은 우리 지난주 1번 예배 김 목사님이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해 줬는데 맞습니다. 즉답이 있고요,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 기다려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기다림의 응답도 있고요, 하나님 안 된다, 너 하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믿음의 기도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어떤 모습에 따라 이런 다른 응답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즉답을 주실 때, 기다리라 하실 때, 안 된다 하실 때 그게 다 기도의 응답인데 각각의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이 분별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정말 큰 믿음은 예수님도 감탄하시고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스럽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기도에는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즉시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즉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영혼이 나한테 간구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딱 일치를 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탁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이 중요한, 그래서 과부가 드린 2 냅돈 그걸 바라보며 감동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저런 것이다.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모두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고 감동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중에서도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여러 가지 이적을 만들고 계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 이 병자에게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집에 모실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방인이고 죄도 많고.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내가 감히 예수님을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됩니다. 나도 내 아래 수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는데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뭔지 아십니까? 이 백부장의 간구,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답 주신 겁니다. 즉시 응답하신 거예요. 언제? 이의 믿음이 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즉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큰 믿음이 자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종종 얘기하지만 신학교를 마치고서 너무나 공부가 재밌어서 유학을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어드미션 받고 장학금도 받고 비자 프로세스를 하고 있었는데 가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찔림이 있는 게,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성령 체험하면서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나를 위해 평생 너의 삶을 드리겠느냐 할 때 내가 평생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러 가면은 아마도 학자의 길, 학교,
뭐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약속은요,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긴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분명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자꾸 찔림이 있어요. 공부하고 나중에 천천히 목회해도 되죠? 그렇게 중간에 나의 약속에 대한 자꾸 이렇게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령이 근심하시면서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결국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꾸 왜 약속을 어기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내가 유학 프로세스하고 있는 비자 다 중단하고 첫 번째 연락 오는 교회 무조건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자리가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신학교도 사람이 많이 왔어요. 지금은 신학교에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미달도 많고 그렇다는데 예전에는 교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총신이나 장신 같은 경우는요, 스카이 나온 사람들도 재수 3수하고 MDB 들어갔습니다. 대학원. 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목회 자리도 마찬가지로 다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 갈수록 목회자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바꾸자마자 정말로 즉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이 포천군 일동면 수입사리물말골 한길교회, 매일 얘기하는 곳입니다. 첫 목회지입니다.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교회 가봤습니다. 조립식으로 된 곳에, 정말 초라한 곳에 뱀이 또아리 들고 저를 반기면서 그런 것. 그런데 그곳이 얼마나 축복의 모습이냐.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목회지. 전목회지에 가서 전도의 열정과 한 영혼의 중요성과 농촌 목회의 고충과 또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하시면서 옆에 일동 국군병원에 군목이 없어서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 드려주고 간호장교들 성경 공부하고 군의관 부인들 속회 조직에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목회를 군인 목회, 병원 목회, 농촌 목회 다 경험하게 하시고, 참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련목 시절이에요. 전도사라고 불러요. 담임 전도사. 3년을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할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다양한, 예전에 직업을 따져보니까 담임 전도사 하면서 한 11가지 직업을 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배관, 보일러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지. 물론 고치면 다 고장납니다. 제가 고치면 손재주가 없어서 닿는 것마다 고장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급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답하시는 모습, 그곳에서의 귀한 목회의 경험들이 정말 자양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첫 목회 발걸음이 되게 하신 것. 내 뜻을 고집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 이 길 가기 원해요, 내 욕심 채우기 원해요 했다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즉답에 귀한 목회의 인도하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길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염려 마 하면서 즉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으며 하는 기도 속에 여러분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감동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버려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감동을 주면은 뭐든지 다 주고 싶은데,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모습은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기다려.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준비하고 있어. 기다려. 근데 이 기다림의 기도는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이걸 믿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라 해도 조바심 내면서 나 못 기다려요. 빨리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기 시작할 때, 그 안에 의심의 가라지가 들어올 때 그 기다림이 조바심이 되고 조바심이 실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안길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자, 이제 좀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목회 폭들을 넓히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야. IMF 뜩 터치게 하셔서 해외로 나가는 거 다 막으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묵상했더니 지금 농촌 목회 경험하고 다 경험했는데, 도시에서 물론 그 전에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지만 그거 말고 더 구체적인 목회를 부목사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도시 목회를 경험해라. 처음에는요, 제 아주 절친한 친구가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부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곳이 동대문 감리교회였습니다. 동대문 감리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장기천 감독님이라고 감독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이고 목회 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나야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래, 동대문 교회 가가지고 훌륭하신 분 밑에서 목회 배우면서 부목 생활하면은 나의 목회 인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겠다 라고 해서 감독님 가서 인사드리고 다 되기로 됐는데, 갑자기 조금만 기다려라 그럽니다. 기다리래요.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약간의.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갔더니 안 되겠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좋은 길 열어주신다고 했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동대문 감리교회 지금은 참 큰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왜 가가지고 이렇게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면서 다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전혀 모르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창영교회라고 인천에 있습니다. 황규롱 목사님, 다 지금 분들 소천하셨는데 황규롱 목사님 전화해서 한동수 목사 되십니까? 우리 교회 와서 나랑 같이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 무조건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원래 한 1000명 정도 어른이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부목사님 3명 있고 신방전사님 4분, 교육전도사님들 많고 막 그 지역이 자녀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라. 그런데 옆에 영화학교라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갔더니 부목사님 3분 IMF라고 다 나갔어요. 저 혼자 그걸 다 맡았습니다. 행정, 교육, 선교 다 맡았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새벽기도 4시 40분인데 항상 4시부터 스탠바이해서 저녁까지 눈꽃 뜰 새가 없습니다. 주일에는요, 본문다른 설교를 3번, 4번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예배 끝나면은 숙회인도자 교육하고, 금요일날은 철야 2번 합니다. 어른 철야, 청년 철야. 그리고 봄, 가을로 대신방 하루에 10가정씩 4개월씩 2번 나눠도 할까 말까. 거기에다가 우리 옆에 있는 인천 세무소가 있었어요. 세무소 신우회 또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수련회 모든 수련회를 다 주관합니다. 혼자이니까요.
물론 전도사님들이 돕지만 성경 통독 수련회, 성경 암송 수련회 뿐만 아니라 여러 기도회들, 그리고 여름 모든 교육부 행사를 다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모든 수련회 장소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2년 반 만에 12장이 터졌죠, 과로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교회에서의 영적 훈련과 목회 훈련은요, 정말 큰 저의 목회의 자산이 되었어요. 어디 가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 수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당시에 장례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당시에 또 다 가서 매장했잖아요. 한 번 장례 나면 6번 내지 7번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드리죠. 그런 장례, 하루에 돌하고 칠순하고 장례 예배를 한꺼번에 한 적도 있습니다. 인생을 다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해주시게 하고요, 그런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정말 더 좋은 곳으로 좀 기다려, 난 너한테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있는데 왜 안달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지금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반드시 주시려 믿는데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도 늦어질 수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노 하실 수 있어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 정욕을 위해서 간구한 기도, 당연히 노하죠. 위험한 거 달라고 하면 노하죠. 그런데 노하시는 이유 중에 정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간절한 믿음, 의심 없이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셔, 이런 믿음이 있이 기도하면 노하셔도 그게 응답으로 들리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람입니까? 지적이고 열정도 있고 백그라운드도 좋고, 근데 그가 거기에다가 건강만 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육체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육체 가시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 3일 만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눈이 다시 보이잖아요. 안젤이 있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말라리아 후유증이 있었다라고도 하고, 간질이 있었다고도 하고, 무릎에 천막 깁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관절염이 있었다고도 하고, 그 어떤 병이건 그것이 사도 바울을 온전한 사역을 하는데 지장을 주었던 겁니다. 그게 이것만 아니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3번이나 간구했다고 했어요. 간절히 간구했다고 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가 이것까지 너한테 있으면 내가 자고하게 돼, 교만하게 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했다라고 사람의 마음은 약해서 그렇게 변하게 하시오. 약함 속에 내가 함께해서 강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약한 자리에 놀라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메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지, 완벽하여서 다 채워져서 내가 했다라고 교만해지는 것은 멸망이고 그것은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는데 나의 약한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노하시면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게, 내가 교만하지 않게, 이 모자람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기도조차도 노하시는
하나님은 뭐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자녀된 자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더 복된 모습이고 은혜와 감사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요, 제가 첫 한길교회 목회 나갔을 때 새벽마다 기도 좀 하려고, 그때 뜨거워서 기도 좀 하려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가장 먼저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조기축구입니다. 목회자들 조기축구. 기도하려고 가고 있으면 밖에서 빵빵 축구하러 가야 된답니다. 서리가 준 일이, 저희 감리교 영급 있거든요. 막내가 힘이 있습니까? 윗사람이 나오라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다 말고 나가요. 가서 축구. 그러다 하나님이 허리를 탁 치셨어요. 왼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돼서 실려가 가지고 갑작스럽게 수술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무리하거나 무거운 걸 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거 완전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냥 그런 거 뜨겁게 안수해서 운전이 낫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옆에서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멀쩡했으면 당신 목회 못했어. 맨날 불러다니고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목회 제대로 못했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약함 주시고 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거 회복 안 시켜주셔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눈 속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능자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기쁨 드리면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이다. 그 기도의 응답, 온전한 응답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강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